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도대체 다윗이 저럴 수 있었던 것일까 싶을 만큼 엄청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아마 다윗에게는 평생 두 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흑역사와 같은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산책을 하던 중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히 산책을 하던 중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여인에 대한 정욕이 솟아올라 탐욕을 가지고 그 여인을 나의 여인으로 취하려고 했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암몬 자손과 벌어졌던 맹렬한 전투의 최전선에 우리아를 보내고 우리아를 그곳에서 죽이도록 하는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합니다. 정말 참으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다윗의 범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정직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직장 동료도 모르는 그런 나만의 은밀한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 하나는 품고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범죄가 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인데 그래도 남자라면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가 아닐까? 남자이니까 당연히 육체적인 정욕에 흔들리게 된 거고, 남자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그런 잘못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한 그 행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인을 마음속에 품고 정욕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신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자신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의 인생에서 왕으로 모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까?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힘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있는가? 다윗이 범한 이 죄는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것인 것 같죠. 굉장히 전혀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성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순간 정령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는 사단인 뱀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고 뱀은 와서 끊임없이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걸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너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사단의 끊임없는 공략을 받은 이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점점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사단의 꾀입이 점점 늘어나서 이 하와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단을, 세상을 더 쫓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코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 내가 절대 저것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죄,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서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을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멀리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 말씀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장례가 맞춰집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맞춰지고 나서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삼습니다.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다윗은요, 잘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예전 같았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민감했었으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며 스스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통곡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든 그 죄의 주인공인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으면서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완전 범죄를 향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모를 거야. 친구들도 모르고 이웃들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그 밧세바의 남편, 내 충신, 나의 부하를 내가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것을 누구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가족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직장 동료를 속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은밀한 죄를 아무도 알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의식, 이 분명한 의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내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돌이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조차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12장 1절 처음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주 평범한 문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문장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윗아, 안타깝지만 다윗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보았어.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너 나까지는 속일 수 없어. 지금 스스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겉으로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는 괜찮은 듯 살아가던 그 죄많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악한 죄를,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이런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니면 지난 몇 주간 살아가면서, 아니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 없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면만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비수같이 꽂혀주신 말씀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말을 통해서, 아내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실 때가 있다면,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들릴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 아니면 교회, 교우, 아니면 정말 여러분과 상관없는 누군가, 또는 사역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가 누굴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듣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멀며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히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붙잡고 회개하고 울며 불며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부한 사람,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던 전부는 뭐였냐 하면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 새끼가 전부였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그의 잔으로 함께 마시며 그의 품에 함께 누웠으므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 새끼는 딸처럼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지나가던 사람 손님이 찾아오면 아주 풍성하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행인을 위하여 접대를 하는데 대접을 하는데 자기의 양과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끼는 거예요. 자기의 양과 소 그것은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우리아에게는 자기 안에 밧세바가 전부였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 하나밖에 밧세바만 가지고 있던 우리아를 죽이고 오히려 자기의 것으로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맥락을 아는데 다윗은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 영적으로 막히다 보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이 말씀이요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호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4배나 갚아줘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잘못, 완전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율법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잠시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지금 이건요 완전히 뒷머리를 쾅 하고 치는 거예요.
완전 멘붕이 지금 빠지는 겁니다. 자기의 이야기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요, 의외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아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죄에 사로잡혔다. 사람이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바둑을 두거나 할 때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두는 거 아시죠? 실력이 똑같아도요, 똑같은 급수라도 훈수할 때 더 잘 보이는 법이에요. 남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직접 관련이 되고 내 개인적인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요,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면 합리적이고 평범하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도 아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밖에 갖지 않은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3살짜리 꼬마 아이도 아는 그 진리를 지금 다윗이 망각한 겁니다. 왜요?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 마음보다 힘든 곳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악한 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늪에 빠져가는 것처럼 빠져갑니다. 늪에 빠지면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내 삶을 잘 보지 못해요. 내 삶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너의 그 죄를 토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요, 아마 울며 불며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그 뒤에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심정은 완전히 찢어지는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아마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제까지의 자기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낸 거 좀 생각 좀 해봐. 네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랐는지를 한번 기억해내봐. 너 벌써 잊었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이곳까지 끌고 왔는데 너 잊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주었지 않니? 너가 왕으로 사울이 누렸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니? 너는 지금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니? 그리고 만약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그 부족한 것까지도 채워주었을 건데 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너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를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람이, 이끈 존재가 난데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니? 너 어떻게 이렇게 나를 외면할 수 있니? 너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니?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으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 말이죠. 코로나가요, 지금 한국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더욱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단순히 교회에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단순히 헌금이 좀 줄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진짜 우리에게 심각하게 만드는 이 큰 해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영적으로 굳은 살이 배겨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한 주, 두 주 안 드려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스스로에게 생각 들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은 그토록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고 목자였고 하나님 한 분이었으면 모든 것 다 필요 없었는데, 그나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지금 그런 다윗이 이런 영적인 완전한 무지에 빠져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은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죄인이다. 네가 그토록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악했던 사람이 바로 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맞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죽을 자였어요. 4배로 갚아야 된다. 맞습니다. 다윗은 그 책임을 물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그런 생각이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악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갖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너 더 나가면 큰일 난다. 너 더 나가면 완전히 무너진다.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내가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보여준 반응은 무엇입니까? 전투를 열심히 하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궁으로 불러들여서 이 우리아를 포상휴가를 주고 집으로 보냅니다. 왜요? 바로 아이 임신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는데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왜 도대체 집에 안 갔느냐고 묻는 다윗에게 우리아는 대답합니다. 내 부하들이 저렇게 전선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외치는 순간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바로 다윗의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아 역시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충심이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에게 우리아는요 충원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부하들을 저 사지에 몰아넣고 전쟁터에 몰아넣고 내가 어떻게 편히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너의 부하들을 저 사지에 몰아넣고 전선에 몰아넣고 너는 어떻게 유유낙낙하며 산책을 즐기며 그리고 간음을 하며 그리고 아이까지 갖게 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느냐는 이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아의 말 속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진정한 물음이 생깁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다윗처럼 나에게도 끊임없이 은밀한 죄가 달려드는데, 나는 다윗처럼 날마다 넘어지는데, 다윗도 넘어지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은 딜레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의 연약한 삶과 이 간격,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 삶에서 발생하는 이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뭐. 남자인데 어쩔 수 없지 뭐. 돈 문제인데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좁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을 좁혀 나가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의 이 연약한 영적인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 나와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이길 것도 먹을 것도 쉴 것도 없는 사람, 이 어둠 속
우리의 연약한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니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을 위로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밖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니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기에, 이웃들이 모르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두움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가슴을 찢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붙잡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의 빛 가족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가정 주님께서 건강하고 화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걸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지치고 고난지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 예수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예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